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또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이 어눌한 사람인데 좀 어눌한 면이 많이 있더라도 또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사무엘서가 한 여인의 고통한 한 여인을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참 항상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 고통한 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절은 1장 27절과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기서 그러므로 나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참 말로 다 없이 많은데 얼마나 이를 잘 잊어버리고 사는지요. 저의 은혜의 망각정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이 은혜를 감당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구속 역사에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혼란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을 바꾼 지도자입니다. 그는 말씀이 희귀하여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으며 또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선지학교를 창시한 창시자였습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으며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그림자인 다윗의 영적 아버지로서 참된 지도자의 모델이 된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무엘을 낳고 키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나 또는 안나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안나는 히브리어 한나가 헬라로 변형된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여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또 메어리, 마리아 계열이고 그 다음이 한나입니다. 한나, 헤나, 아나 이런 계열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여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우리와 똑같이 심각한 인생 문제로 고통하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어떻게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나의 이야기는 고난의 시기와 축복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불임으로 인한 수치와 절망과 또 인간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축복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축복의 시기에는 이 받은 바 축복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시기에서 한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여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한나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먼저 한나의 가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사사시대 말기로 영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에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 홈리와 변화에서는 타락했고
일부 다처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만연하였습니다. 엘가나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 한나와 브니나가 있었습니다. 이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다른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었는데 브니나는 자식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러죠. 그런데 당시 여인의 중요한 역할이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계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존재 가치와 직결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여인은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한나의 불임의 원인과 이에 대한 반응. 당시에는 여인이 자신을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구박을 받거나 소박을 맞기도 했지만 한나는 다행히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는 제물의 분깃을 나눠줬는데 한나에게는 브니나보다 갑절을 주어서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항상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편에 이제 브니나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혔고 이러한 일은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한나의 불임의 원인과 이에 대한 세 사람의 반응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한나의 불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기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체념적으로 아니면 운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자포자기죠. 그다음에 셋째는 일이 잘 되면 순종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조건적인 순종의 태도입니다. 넷째는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내 가운데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엘가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엘가나는 한나의 불임을 체념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한나를 사랑해서 갑절의 분깃을 주며 위로했지만은 그녀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삭이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는 달리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위로하면서 자기의 사랑으로 만족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마도 후사를 얻기 위해서 번인날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문제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번인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번인나의 반응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나타나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삼아 한나와 자신을 비교하며 교만에 빠졌고 받은 바 축복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한나를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괴롭혀서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가정의 어두움을 드리우게 하는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번인날을 그 역사에 사용할 수 없으셨습니다. 자,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나는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나의 감정적인 상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울고 먹지 아니했다. 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깊은 슬픔과 절망입니다.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마음이 슬프다 이런 표현은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면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둘째,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존재 전체를 짓누르는 내적인 압박을 의미합니다. 셋째, 원통함과 억울함입니다. 이것은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한과 상처를 드러냅니다. 넷째, 격분과 분노가 섞인 감정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모욕 속에서 쌓인 감정의 폭발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런 인간, 이런 반응은 한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나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기 힘든 인간 갈등이 생겼을 때 얼마나 자주 울고 먹지 못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했는지요. 또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통곡했는지요. 때로는 감정이 폭발해서 막 주위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막 쏟아내기도 했었는지요. 그러나 한나는 이런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평범한 여인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 한나의 위대함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기도한 데 있습니다.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런 상황에 두신 것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오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나의 서원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한나는 인간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분인나와 싸우거나 마음에 맺힌 한을 남편에게 쏟아놓거나 남편의 사랑을 이용해 분인나를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시도는 더 큰 문제와 상처만 낳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의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매년 반복된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쿰, 달리다. 예수님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하시죠. 쿰인데 이거는 일어나 행동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단과 행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o Hannah rose up 이렇게 rose up 했고, 그다음에 NIV에서는 Once Hannah stood up 이렇게 이거는 결단과 행동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한나가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방향 전환이었으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붙잡고 고통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단, 이것이 참된 해결의 열쇠입니다. 자,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이 제사장이 앉아 있는데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내면의 고통을
쏟아놓아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그러니까 다 쏟아넣었다는 거죠. 마음의 고통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격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쉴 사이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감상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을 토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마음의 고통은 기도로 성화되어서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이게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한나는 한마디로 기도에 취했습니다. 11절은 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른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기의 모든 인생 문제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단순히 아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살펴보면 돌아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그녀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슬펐습니다. 그런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만 긍휼을 구했습니다. 한나는 일방적으로 아들을 달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그를 나신인으로 날 때부터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내미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드리겠다는 이런 인격적인 상호 인격적인 기도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즉시 그동안에 응답하지 않다가 바로 이 기도 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소경 거지 바드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자기 정욕에 썰고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그의 기대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확신입니다. 한나는 기도한 후 마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기도한 후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던 염려와 근심, 원통함과 격분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화와 잔잔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마음의 평화와 자유함이 없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까요? 왜 분노와 미움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이것은 한나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깊은 평화와 또 자유함을 주십니다. 제가 목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큰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자를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말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건강이 안 좋아져요. 또 영적으로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나만 손해가 있구나. 영적 위기를 느끼고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unmerciful servant,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1만 달란트라고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한 푼도 하루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이것을 갚는다 해도 16만 년 1만 년도 16만 년이 걸리는 아주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거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빚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또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반면 사람들 사이의 빚은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한 800만 원 정도. 이거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종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 받은 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완악한 마음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저를 괴롭히던 갈등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인간과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이 크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갈등이 그냥 아주 작게 보여. 그냥 100단이야. 그 뭐 인간과의 갈등 100단위는 불과해. 이렇게 작게 보이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머리를 숙이고 I'm sorry, forgive me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뭐 제가 잘못했죠,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만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힘이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또 공동체에서 또 신앙 공동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간적인 감정에서 바라보고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 갈등은 정폭이 됩니다. 그리고 신뢰와 사랑의 강성이 무너지는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자기만 손해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또 갈등을 자신의 노력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단할 때 정말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과 기도의 의미로서 여인들의 롤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셨으며 그녀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 자, 사무엘을 얻은 후 한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애쓰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공로로 착각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축복을 받게 되면 얼마 동안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지나갈수록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축복이 크면 클수록 교만의 유혹도 커집니다. 이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지고 또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성경은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합니다. 둘째, 현 상태에 안주하여 영적 투쟁을 게을리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축복 자체를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안주한다는 것, 컴플레이선시, 이것은 현재에 만족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변화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교에서 오는 자기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안주하게 되면은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결국은 영적 성장이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 퇴보로 이어집니다. 가마솥의 개구리 비유처럼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내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축복에 집착하여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들 문제로 고통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애착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착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애착이 깊어지면 집착으로 변하고 또 결국에는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이 오히려 큰 유혹이 되어서 그녀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기 쉬웠습니다. 한나가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들을 얻기 위해 투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그를 양육하며 남편의 허락을 받아 실로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아이는 약 3세 내지 4세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 3세와 4세 이 시기의 아이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착이 깊어져서 이게 떼어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이 시기는 어머니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러 가지로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또 그의 아들들은 너무나 부패해서 그곳에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또 하나님께 드리다 내가 영적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내가 키워서 드리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합리화할 수 있었지만 한나는 조금도 합리화하지 않고 약속 그대로 지켰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한나가 엘리에게 한 말을 통해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나는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내 주여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는 자녀 문제로 고통하던 과거를 기억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속단처럼 과거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그 자신을 잊어버리고 교만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또 현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왜요? 은혜를 기억하면은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불평이 나오느냐 체크해 보면 되죠. 한나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과거 자신의 비참했던 시절과 이런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투쟁이 있었기에 소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한나는 정직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그러므로 나도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며 의무가 아닌 주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자신에게 주신 것은 그를 잘 양육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자기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보았으며 그를 주님께 드리기까지 잘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러한 정직의 자세가 있었기에 자식에게 매이지 않고 평생에 그를 나신이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은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이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를 자기 소유로 여기게 되면 이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죠. 이 집착은 탐심이 되어서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 드린다 하는 이런 정직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이 내가 가진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를 바르게 사용할 줄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나의 삶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히브리어 원문은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이고 다른 하나는 한나를 포함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히라이가 데이로 번역했습니다. 사무엘이든 가족이든 분명한 것은 한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와 떨어지고자 울거나 떼를 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부모님을 본받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삶 전체를 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평소에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드린 후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성품과 메시아적 비전을 담은 고백으로 마리아의 창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시에는 사무엘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고 온통 여호와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는 기쁨의 근원이시고 거룩하시고 유일한 분이시고 반석이 되시며 또 말을 잘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낮은 자를 높여주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뭐 비교하고 시기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걸 뒤바꿀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또 생과 사를 생사와 부귀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며 결국에는 왕과 메시아를 세우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한나가 믿음으로 사무엘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받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을 위대한 종으로 키우셨습니다. 만일 사무엘을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쓰실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던 것도 결국에는 이삭을 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혜를 주님께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쓰십니다. 자, 당신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막 강조했지만은 그러나 말하는 것은 쉽지만은 제 삶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받은 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크게 두 가지로 도전하셨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나도 선교사로 파송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환갑이 넘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어였습니다. 또 문화 충격 또한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의 한 캠퍼스를 개척하고자 하는 비전이 늘 제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나 선교사가 마더베리의 어시스턴트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이 꿈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마더베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영접하고 일생 동안 섬기고자 기쁨으로 결단했습니다. 둘째는 안나 선교사를 주님께 드리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안나 선교사는 마더베리를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마치 주님을 섬기듯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를 때도 마더베리가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나를 부를 때도 마더베리 하고 불렀습니다. 마더베리도 이런 안나 선교사를 매우 좋아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 밀착이 되어서 세계 각지를 침방하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외톨이 신사가 되었습니다. 결단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무슨 신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안나 선교사가 저에게 이삭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도전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안나 선교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13년 후 안나 선교사가 몇 번의 수술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청력을 잃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나 선교사를 제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4시간 함께 지내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산책하며 함께 고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자,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할 투쟁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바 축복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도록 도전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나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과의 갈등 문제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축복에 빠져서 안주하고 마음에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나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